착하고 게으른 자가 더 무섭다. 착하고 게으른 자가 더 무섭다. 착하고 게으른 자가 더 무섭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 교회에 임한 성령의 모습을 살피겠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갈라디아는 지역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할례와 율법 준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의 미혹, 이런 유혹, 이것에 대해 반응하는 것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신앙 선언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모토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신칭의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에 의해서만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문제, 이 믿음의 문제를 다루는데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살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모델을 하나 설정하겠습니다. 그냥 보통의 평범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체험을 한 사람, 은혜가 무엇인지 한 번 이상 체험을 한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러니까 은혜 체험도 했고 성령 체험도 한, 그렇게 새벽기도 정도 나올 정도면 여러분 같은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모델로 해서 도대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제는 뭐냐? 무엇이 성령 체험으로 이끌었냐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할 때 갈라디아 교인들, 너희들 지금 성령 체험 다 했지, 은혜 체험 다 했지. 근데 너희들이 지금 있는 그 모습, 은혜 체험과 성령 체험으로 이끈 것이 무엇이냐,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은혜 체험을 하고 성령 체험을 한 사람끼리 얘기하는 걸 논쟁이라고 합니다. 은혜 체험이 뭔지 성령 체험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건 그건 기독교 공격이에요. 안티들의 공격이지 그건 논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관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인 어떤 공통점이 있다. 공통의 전제가 있는데 은혜를 체험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영접해서 은혜를 체험했고 그 다음에 성령을 체험한 사람, 이제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체험했던 그 성령 체험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3장 2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체험을 했거든요. 성령 체험을 했거든요. 이 성령 받은 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이 사람들 할례, 율법 지키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 체험을 했잖아요. 듣고 믿은 거죠. 다시 5절 보십시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 이미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들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명확한 거죠. 지금 너희들이 지금 그 정도의 모습으로 서 있게 된 것이 율법이냐 듣고 믿음이냐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었기 때문이다. 여기 지금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새벽기도 나오셨죠.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율법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죠. 여기까지 온 것은 듣고 믿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서 성령 체험을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요, 회개하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변화가 나타나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체험들을 다 합니다. 근데 그 영적 체험을 한 것이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율법주의에서 왔습니까? 율법주의가 말하는 게 뭐예요? 도덕성을 강조하고 정의를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에서 왔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다. 속지 말라는 것이야. 속지 말라는 거. 그래서 우리 전제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지금 있는 모습이 어디서부터 근거가 됐느냐,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그걸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 보십시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그러니까 아노에토스라는 단어인데 생각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어리석도다 그런다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계속해서 아노에토스, 어리석다 무슨 얘기예요? 머린 뒀다 뭐 하냐는 거예요. 미혹에서 빠져나오고 이런 악한 자들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생각만 해도 된다는 거야. 생각 좀 하고 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된 거냐?
율법 아니지 않느냐? 언제 네가 도덕성 따지고 정의 따지고 행위 따져가 여기까지 왔느냐? 아니지 않느냐? 십자가의 복음 듣고 성령의 능력 의지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즉 그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내가 이 자리 이 정도까지 성장하는 것이 뿌리가 믿고 듣고 믿음에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꼭 인정하고 출발을 되새겨서 악한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봅시다. 보면은 내 영혼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럼 세워진 부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틀린데 제가 볼 때 대부분 한 90% 정도는 세워져 있어요. 웬만한 교회도 그죠? 이렇게 성령 의지하는 교회는요 90%는 세워져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벽한 영화의 단계까지 놓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10%가 있죠. 완벽한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90%가 좋다 할지라도 10%의 문제가 있고요. 완벽한 성도가 어디 있어요? 90%는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이렇게 자라났지만 10%는 언제나 문제가 있다고요. 90% 세워놓은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90% 세워진 것도. 근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죠? 이것도 하나님 은혜를 의지해서 더 가야 되는데 이때부터 악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들어와가지고 미혹해 만든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느냐? 이 율법주의자들은 꼭 문제 삼는 게 10%의 문제, 거기에만 집중해요. 그죠? 이들은 살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가짜니까. 그래서 전도 파워가 없어요. 그래서 뭐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고 이걸 할 생각도 안 합니다. 이미 믿는 사람들, 이미 90% 세워진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보낸 자들이에요, 이건. 그래서 10%를 문제 삼는다고요. 그래서 미혹하죠. 미혹이라는 단어 누구에게 쓰는 겁니까? 마귀에게 쓰는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상당히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성경은 뭐라 그러냐? 다른 복음이라 그래요. 1장 6절 보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1장 7절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죠.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이들이 쓰는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90% 이렇게 세워졌죠. 세워진 교회, 세워진 성도의 믿음. 그거를 평가절하 해버려요. 이미 세워져 있는 것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누가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쉽게 하는 걸로 생각해요. 누가 해도 하는 거야. 뭐 누가 해도 할 수 있는 일이야. 또 심지어 저절로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저절로. 아니 세상에 영적인 파워 없이 저절로 세워지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건설과 생산이 저절로 돼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놔두면 다 파괴되게 돼 있습니다. 뭔가 힘이 역사했으니까 세워진 거잖아요. 뭐가 힘이 역사했으니까 생명이 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해도 되는 거다라고 평가절하 하거나 저절로 됐다 이럽니다. 그래서 그런 말하는 사람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자기가 세운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왜? 가짜니까. 가짜는 살리거나 세우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죠? 세우는 걸 평가절하하고 자기는 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저절로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자기가 해본 적도 없는 사람, 생명을 살려본 적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뭐 신학생들 모아놓고 그죠? 생명 살리기 운동을 한다 그러고 개혁 운동을 한다 그러는데 웃기는 일이죠, 웃기는 일. 너나 잘해라 그러죠, 너나 잘해라. 왜 그래요? 가짜니까 생명 살리는 데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영적 기생충들이에요. 왜냐? 세워져 있는 90%만 자기 밥이에요. 백지 상태에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 생명이 아니니까, 가짜니까. 그래서 세워놓은 90%의 사람들이 가서, 이게 또 바보들이 있거든요. 10%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90%는 세워졌는데 이 10%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세워졌지 10%의 문제는 율법을 해결할 수 있어. 율법이 요즘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정의로 해결할 수 있어. 도덕으로 해결할 수 있어. 행위로 해결할 수 있어. 이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일반인들, 성령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이나 또 믿는 사람 가운데도 어리석은 자, 여기서 표현하는 어리석은 자는 뭐냐면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호소력이 있습니다. 그 왜 호소력이 있느냐? 보편적인 도덕성에 호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편적인 도덕성에 호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도덕성에 호소하는 게 왜 나쁜 거예요? 그죠? 우리 도덕적인 완성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완성에 대한 얘기를 쭉 해놓으면 우리가 호소력이 있다고요. 종교성에 호소하면 호소력이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로 가는 신이 뭐라고요? 율법이래요. 여기서 틀린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길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율법이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 진짜 악한 자들이거든요. 진짜 악한 놈들인데 우리 그런 표현이 있죠. 달란트 비유에서
그 악하고 게으른 자들아, 뭐 이런 예수님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악하고 게으른 종. 제가 보니까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은 별로 위협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악한데 게으르니까 이건 누가 봐도 다 욕을 하거든요. 그래서 별로 호소력이 없어요. 여기서 게으르다 그런 것은 잘못된 메시지와 잘못된 신조를 전하는 자라고 합시다. 악한 자가 잘못된 걸 전해요. 그건 별로 위협적이지 않아요. 그럼 뭐 누구나 악한 자니까 안 듣죠. 아, 바보 쪼다가 얘기를 왜 들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착하고 게으른 자가 있어요. 착하고 게으른 자가 뭐냐? 착한데 잘못된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하고 게으름보다 더 무서운 건 착하고 게으른 거예요. 착하고 게으른 거. 착하고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존경받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존경받아요. 그리고 명분이 있어요. 존경받고 명분 있고 웃어도 그렇게 인자하게 웃고 또 대부분 뭐 잘생긴 사람이니까 그러겠죠. 어쩜 그렇게 보기도 좋은지. 그런데 잘못된 율법을 외치고 있어요. 악한 거죠. 그게 진짜 제일 악한 거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성장하고 완성으로 가는 것이 십자가요, 예수님이요, 은혜요, 용서인데 십자가를 부인해버려요. 그래서 2장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래요?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십자가 증거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헛되이 죽은 거 아니에요? 십자가 증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헛되이 죽게 만드는 것이 돼버려요. 은혜를 얘기하지 않아요. 밤낮 정의를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지 않아요. 뭘 세워야 된다 그러고. 이게 뭐예요? 착하고 게으른 자예요.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갈라디아서 5장 9절 보니까 적은 누룩이에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또 다른 성경을 보니까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죠. 마귀가 광명한 천사 같은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장에도 보니까 뭐 천사라 할지라도 1장 7절 8절 보세요.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멋지게 나오는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5장 10절 같은 데 보니까 요동케 하는 자, 5장 12절 보니까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특징이 뭐예요? 10% 문제를 시비 걸면서 이제까지 90%를 세웠던 그 은혜의 원리를 말짱 무시해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면 10% 채워서 완성시킬 수 있다. 정의로 완성시킬 수 있고 도덕으로 완성시킬 수 있고 행함으로 완성시킬 수 있다. 이게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리석도다 이 바보들아. 부족하면 십자가 더 의지해야죠. 그죠? 말씀 더 의지해야죠. 예수님이 의지해야죠.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데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 많은 성도들 세워진 90% 세워진 성도들은요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은혜 처음 있었으니까 은혜가 알아요. 기억으로 알아요. 예배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요. 기억으로 알아요. 성령의 임재의 감격이 무엇인지 옛날 체험했거든요. 기억으로 알아요. 근데 이 바보 쪼다들이 이 어리석은 자들이 율법주의에 속아가지고 이제 율법으로 가면 완성이 된대요. 근데 해보니까 답답하거든요. 메마르고 싸늘하고 목마르거든요. 그거 아닌 걸 알아야 되는데 이 바보들은 왜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상하다. 옛날에 은혜 받았는데 왜 이렇게 메마르지? 왜 옛날엔 정말 성령의 임재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싸늘하지? 옛날에 뭐가 만족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목마르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바보들. 바보들이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들이 뭐라고요? 생각할 줄 모르는 자들이에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뿌리가 뭐예요? 율법주의자들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래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온 자들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돌아가야 되고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고 은혜로 돌아가야 되고 용서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다시금 살아나는데 그걸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 성경은 그러잖아요.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보기를 원하노라. 머무르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있으면 율법주의적인 메시지가 있는 곳에 머무르면 안 돼요. 떠나야 됩니다. 무조건 떠나야 돼요. 왜? 정말 악한 거예요. 이건 이단보다 더 악한 것이고요. 마귀 본체를 드러내는 것보다 더 악한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흥분하잖아요. 흥분. 이건 진짜 이거 가짜, 회색 가짜기 때문에 더 무서워요. 가짜 하는 가짜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안다니까요. 악하고 게으르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나쁜 놈들이니까. 착하고 게으른 자들 진짜 무서운 거예요. 우리 그거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착하고 게으른 놈들. 착한데 게을러요. 착한데 가짜야. 그죠? 광명한 천사인데 가짜야. 도덕적으로 다 무장되는데 가짜예요. 명분이 있는데 가짜예요. 십자가 증거 안 해요. 성령 증거 안 해요. 엉뚱한 거 증거한다고. 그게 갈라디아 교회에 임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지금 이게 영적으로 혼동되어 있습니까?
다시금 갈라디아 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분별력이 있어야 돼. 분별력이. 특별히 착하고 게으른 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착하고 게으른 자들을 다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야 갈라디아 교회에 임했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요. 이거를 깨달았던 게 누군지 아십니까? 마틴 루터. 종교개혁이 뭔지 아십니까? 착하고 게으른 자가 무엇인지, 착하고 게으른 자들의 외식과 위선이 무엇인지를 다 폭로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자고,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서 그들이 고백한 게 뭐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고백 있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너스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세 번째 미래인데, 그래도 구분이 잘 안 된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 주장을 따라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그걸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율법주의적인 메시지를 들으면요, 어떤 열매를 맺느냐.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이런 거 뭐 개인적인 타락이라고 합시다.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연함과 이단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꼭 원수가 생겨요. 분쟁이 일어나요. 시기심, 분냄, 당짓기, 분열. 그래서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다 들어가면 교회 쪼개버리잖아요. 교회 박살내버리잖아요. 싸움질 하잖아요. 교회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용은 좋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잠깐 분열이 일어나요. 이유가 그거예요.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죠. 다 죄인이에요. 자기도 죄인이면서 아닌 척하는 거죠.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면 잠깐만 이런 거 나오면 가짜예요. 그냥 뭐 여러분 분석도 할 거 없어요.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탁 보면 가짜예요. 왜? 그 얘기만 들으면 이상하게 분노심이 생겨요. 그 얘기만 들으면 분쟁이 생겨요. 그 얘기만 들으면 잠깐 원수시 하게 돼요. 그건 가짜예요. 그럼 진짜가 뭐냐?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요?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메시지를 들으니까 사랑이 터져나와요. 그 메시지를 들으니까 기뻐요. 희락이 나오고. 그 메시지를 들으니까 마음이 평화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메시지를 들으니까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메시지를 들으니까 자비가 생기고요. 그 메시지를 들으니까 양선이 생기고, 그 메시지를 들으니까 온유와 절제, 충성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게 성령의 열매라니까요. 내가 그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지 그 결과를 놓고 보면 뻔히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스펙트럼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성령께서는 이렇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체험한 성도예요. 그럼 가짜와 진짜 어떻게 구분해요?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까지, 이 정도까지 성장하게 된 뿌리가 뭐냐? 도덕, 정의, 행위였어요? 아니죠? 듣고 믿었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죠. 속지 마십시오.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있죠? 부족해요. 누구나. 정화될 때까지, 완전히 영화될 때까지 90%는 세워졌지만 10% 부족한 게 있다고요. 여기에 율법주의자들이 치고 들어오는다고요. 이게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 도덕과 정의와 행위로 된대요. 이 나쁜 놈들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돼요? 다시 더 의지하고 주의 성령과 동행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함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게 맞죠? 90%를 이뤘으니까 10%를 이루겠죠? 가던 길 계속 가라. 가던 길. 딴 소리 듣지 말고 가던 길 계속 가야 돼요. 그리고도 안 되면 마지막 미래를 놓고 뭐라고요? 내가 이제까지 접해봤더니 어떤 열매를 맺는가? 상당히 그 사람은 얘기만 들으면 열받고 좌절하고 시기 질투심이 생기고 뭐 그래요. 가짜예요. 그럼 가짜. 성령 만나야 성령의 열매 맺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시금석을 주신 거, 그죠? 리트머스 시험지를 주신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해야 분별력이 생기고 성령과 동행해야 마귀에게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이 혼란한 시대, 악한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가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릴 때, 이 착하고 게으른 종으로 그죠? 우리를 미혹하게 될 때 속지 않는 길, 성령 의지해야 됩니다. 바른 메시지가 증거되고 바른 십자가의 복음 붙들고 성령 의지해서 언제나 미혹당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거두고 열매 거둘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온 것이 성령의 능력,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의지해서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순간순간
악한 마귀의 괴계에서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더 성령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성령의 열매 거두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